출애굽기 14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명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복음 전하며 잘 지내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샬롬 샬롬. 아주 반갑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세력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어떤 단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어령 전 장관을 아시고 계시죠? 그분은 움직이는 컴퓨터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시고 또 지식을 많이 가지신 지식인의 대표다, 지성인의 대표다라고 그런 별명이 붙을 만한 굉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어령 씨가 자기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고 있는 딸을 찾아갔는데 암으로 고통을 받고 이제 암과 싸우고 있는 그 딸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해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해줄 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딸이 아버지, 제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꼭 예수 믿고 제가 가는 천국에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제 소원이다. 그 딸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말을 했을 때에 지식으로 지성으로 가득 찼던 이분이 그 딸의 암투병의 상황, 자기가 뭘 해줄 수 없는 한계의 상황,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셨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을 쓰셨어요. 지금도 간증을 하고 계시고 그분도 물론 지금은 건강이 좀 어렵다는 그런 전에 소식은 들었지만 어쨌든 그분 한 분 때문에 많은 지성인들이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홍해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왜냐? 아픈 홍해 바다요, 뒤에서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 추격해 오지요. 우측 좌측도, 우측은 도망갈 수도 없는 사방이 가로막힌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즉 사면초가라 그러죠. 사방이 꽉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뭘 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단 0.01%도 뭔가를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뚫려진 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믿음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어떤 선포가 있었느냐 하면요, 우리 14장에 가서 보면 14장 13절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그랬는데 13절에 그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한계 상황과 정말 답답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 뭔가 큰 일을 행하시려고 때로는 잠깐의 광야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주실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가만히 서서.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는 사람이 뭘 하려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막 동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봐라?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 애굽의 군인들이 병거를 이끌고 마병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다시금 노예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어떻게 할 때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을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왕의 궁전에서 40년을 바로왕의 딸인 공주의 그 양아들로 40년을 살지요. 그래서 애굽에 당시 발달됐던 그런 교육을 배웠어요. 그런 문화를 배웠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학문을 공주의 딸로서, 아들로서, 그러니까 마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왕자지요. 양아들이지만, 비록 공주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양아들이기 때문에 궁중에서 거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서 둘이 애굽 사람과 싸우는 모습을 봐서 그것을 말리다가 어떻게 애굽 사람을 쳤는데 살인자가 된 거죠. 살인자로서 도망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이 지금 거기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부르짖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천번제로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의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가문의 선교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희 가족도 가문도요, 아주 굿했다 하면 우리 집이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굿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굿을 우리 집안에 잘했대요. 그건 집안이 아니라 이제 집구석이지. 그러니까 굿을 그래 좋아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무속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죽을 병에서 새벽 종소리가 우리 어머니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부르는 소리로 듣고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만한 분이 기어다시피 해서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셨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게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라고 하는, 거기 초강리에 구세군, 초강 구세군이라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예쁘게 예배당이 져 있더라고요. 제가 40일을 충청남북도 순회전도를 3년 전에 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출발한 점이 거기였어요. 우리 어머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제가 낳은 그 자리, 제가 낳은 그 고향, 그 마을, 거기부터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산소에 올라가서 앞에서 기도하고, 뭐 숲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여름이라 올라가지는 못하고 산소까지는, 산소를 바라보면서 산 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40일 동안 제가 충청남북도를 순회전도를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잠을 자면서 재워주는 교회당에서, 그러면서 그 주일을 계속 전도하겠습니다. 그 뜨거운 6월 25일부터요 하루에 2시간씩은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마다 거기서 잠을 자고, 목사님들 만나면
전도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경적이다, 이런 걸 대화를 나누고 그런 한 40일을 그렇게 돌았어요.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이 제 고향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그 후손들이 다 우리 사촌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저도 막 계속 기도 제목이 작은 집 두 집이. 그런데 우리 집은 가문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대째 목회자가 둘이 나왔고 장로가 나왔고 3대째 목회자가 6명인가 7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저는 한 분이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예요. 어제 그저께는요, 고향교회에서 우리 어머님이 처녀 때 전도한 분이 권사님이 됐어요. 전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분이 어디서 알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쌀을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그래서 제가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농사지은 쌀을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적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강권하시길래 주소를 전했더니 당신이 농사한 쌀을 20kg를 여기 교회로 보내줬더라. 예, 여러분들도 없으면 갖다 잡수세요.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개척을 해도 쌀이 막 남아나요. 그래서 지금 피투석하고 있는 그 어려운 그 목사님, 지난번 우리 성탄절 때에 우리 성탄헌금 전체를 보내드린 그 목사님에게 한 20kg라도 10kg라도 보내드리지 않을까, 그런 서로 기도는 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하고. 그래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누면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포 예신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에 사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교회가 되어지게, 빛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 한 분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문이 다 예수를 믿고, 우리 어머님이 순종하면서 목사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 시골 교회라 목사님도 모시질 못했어요.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가장 좋은 거 가장 먼저. 그리고 그때 가난했지만은 돈을 토요일 날 다리미로 다립니다. 빼빼하게. 난 그 모습을 봤어. 새벽 3시 반만 되면 일어나셔서 머리에 쪽딱 하시고 1시간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병이 심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일 때는 계속 그러게.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님이 재산 한 푼 저에게 남겨준 거 없지만은 믿음을 그래도 유산으로 남겨주신 우리 어머님이 가장 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보는데, 그러니까 가장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장 천국에 가서 우리 부모님 뵙고 싶어요. 그 명절 때만 되면 더 그 생각이 나요. 이번 명절도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국 가면 볼 수 있다. 천국 가면 볼 수 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참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니까 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은 구약에 보면 순종이에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막 핑계대요. 내가 누군데 애굽을 가요 하나님, 나 거기 도망자로 나왔어요, 살인자로 나왔어요, 나 절대 거기 가면요 바로왕이 나 잡으면 당장 죽일 거예요, 내가 입이 뻣뻣해요,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핑계대고 불순종할 때에 그랬던 모세가 이제 지금 바뀌었어요. 앞이 홍해 앞바다, 뒤에 애굽 군대, 좌우가 가로막혔는데 모세가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하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뭐라고 말씀하냐? 26절
출애굽기 14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 다음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순종했지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 손에는 뭐가 잡혀 있어요? 지팡이가 있죠. 모세의 지팡이 있죠. 뱀으로 변한 지팡이, 뱀이 지팡이로 변한 그 지팡이가 있어요. 그거를 바다 위로 내밀어요. 그랬더니 새벽이 되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돼 가지고요, 물벽으로 쌓여 있던 그곳이 샥 물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물벽이었지만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안에 다 들어오니까 다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타났냐? 모세가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막 뛰어서 건넜지만 애굽 군대는 그 안에 다 수장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와요.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 하나님이 후회한다. 처음에는 사울 왕을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를 하셔. 왜 후회하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폐하셔요.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세요.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세요. 신명기 8장 1절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요. 그 한 이유가 나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같이 합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게 하라. 광야 생활 40년 한 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에 나오지요. 그 광야 생활 40년 한 이유가 나와요. 오늘 2절에 너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다시 말해서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너를 낮춘다는 겸손은 그런 개념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광야 생활, 그래서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마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우상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요. 거기다가 빌면 복이 온다고 하기도 하고요, 거기다 절하게 하기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지요.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갈 때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딱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 텐트 치고 거기서 거주해요. 근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가 지금 군인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와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탁 막아서요. 그 순간 애국 군대 쪽은 캄캄해요. 어둠이 캄캄한데 이스라엘 쪽은요 빛이 밝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쳐준 거예요. 애국 군대가 접근을 못하게 해요. 예? 여러분, 어떤 힘센 아이가 좀 약한 아이를 막 때리려고 그래. 너 이리 와. 막 협박하고 때리려고 그래. 그때 힘센 아이가 아빠 하면서 막 집으로 뛰어가요. 아빠 소리를 부르면서. 그러면 그 힘센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지요. 아빠가 집에서 나오니까 아빠를 보는 순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8.15 해방이 됐다는 기쁜 소식을 뉴스로 들은 사람은요 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 태극기를 앞에 손에 들고 대한민국 만세, 우리 해방됐네, 36년 동안 고통당하고 노예살이하고 압제당하고 약탈당하고 성시개명하게 만들고 문화를 바꾸려고 막 우리 문화를 막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근데 이제 36년 만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눌렸던 그런데요 해방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막 기뻐서 길거리 뛰어나가서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외쳐도요 일본 순사가 와도 막 가서 때리려고 하고, 너희들이 이제 패배했으니까,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오히려 순사가 와도 막 가가지고 무서워하지 않죠. 그런데 산속에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산속에 일본 순사가 딱 오면 날 잡으러 오나? 소식을 못 듣는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렇겠죠? 무서워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딱 들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듣기만 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확신 가지십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이 돼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홍해 앞바다가 갈라지는데 같은 시간 거의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애굽 군대는 물에 다 죽어요, 수장돼서. 그렇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두 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반대의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해요. 정반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이 바다를, 땅을 말리세요. 여기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14장 21절에 보면 강한 동풍으로, 즉 뜨거운 거기서 동풍이 올라오면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것이 바다, 열린 바다의 밑을 다 말려버려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막 뛰어서 건너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장 27절 28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 다 몰살시켜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어요. 그들 뒤에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얼만치 덮어요? 하나님이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안에 다 들어왔을 때에 물을 합쳐버리세요. 그때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물이 합쳐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을, 14장 29절 30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여기 그러나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는 분들은 홍해 바다에서도 하나님이 육지처럼 가르고 건너게 하세요. 그러나 홍해 바다가 물에 다 다시금 합쳐졌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뭘로 행해요? 육지로 행하였어요. 물이 좌우에 벽이 돼서 이렇게 바닷물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됐는데 애굽 군대는 그 물이 다 죽이는 그런 물이 됐어요. 똑같은 물인데 벽이 돼서 지켜주는 물. 할렐루야. 근데 애굽 군인들은 물이 다 이스라엘을,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려요. 애굽 군대가 완전 죽어요.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애국 군대가 따라와도 좌우로 도망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로, 뚫린 위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에도 능히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잊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계속 선포하시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부활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